지난 주일에 마음을 다하는 2021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해 듣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이 말씀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어라, 물어보아라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적용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진 어떤 교훈이나 권면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어떤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먼저 전제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죠.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정의나 미안해라는 그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6개월 된 입양아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며 죽게 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분노하고 있죠. 그렇게 할 거면 왜 데려갔냐라고 하는 그 엄마에 대해서 양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세 차례나 그 신고를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버린 그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다 그렇게 처리해버렸냐는 거. 심지어 소아과 의사가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버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큰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적으로 큰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 일들을 처리해가면서 제일 깊이 느낀 것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야, 사람들이 진짜 관심 가져주지 않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죠. 그 관계자들, 관계하는 사람들, 처리하는 사람들 모두가요. 야,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지?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이런 생각.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내 일 아니니까 신경을 써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저를 무시하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정말 얼마나 기가 차는지, 또 속된 말로 가짜는지. 아이고, 당신이 뭐라고 이 처리하는 그거 한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내 말 안 들어줘? 이런 생각. 너무너무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고, 아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부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신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 우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찬양이 지금도 계속 불려지고 있지 않냐. 언제 정확하게 나온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91년도에 필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그 터키 우즈벡의 그 선교 훈련을 나갔는데 비행기에서 서울에서 온 선교사 후보생에게 배웠어요. 악보도 그때 없었어요. 근데 이 찬양 불러서 가르쳐, 악보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가사를 적어서 따라 부른 걸 제가 배웠는데 91년도에 처음에, 지금도 불리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들으시고요,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요,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그 영화를 봤는데요, 사막에서 금 있잖아요, 이만한 금덩어리를 막 주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덩어리를 버려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나한테 물 하나 마셔 하고 이제 물통을 던져줬는데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금덩어리를 던져버리더라고요. 성령 영화예요. 금덩어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줄이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런데도 정말 우리 영혼의 인생의 배부름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와 줄래? 제발 나한테 지금 와주면 안 되겠니? 너는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잖아. 너는 지금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 그래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나한테 오면 내가
생명의 물을 주고 생명의 떡을 주고 너를 살려줄 건데 제발 나한테로 와. 세상으로 가지마. 우상에게 가지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배불러 하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세워가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일터가 형통한 것으로, 와! 내 영혼의 배가 부르고 내 영혼의 목이 가라지 않고, 와! 나는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겉으로는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결코 즐겁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 삶이, 양식을 아닌 것을, 먹을 수도 없는 거 가지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돈을 쓰고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그 땅을 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사람들은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인생을 기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먹는데 한 끼 점심의 경매가가 40억 원이었다. 이 낙찰받은 사람이 7명의 지인들과 함께 점심으로 제공되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워렌 버핏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듣고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40억 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40억 원이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만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 스티브 잡스도 만일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가 가진 모든 기술을 그와 바꾸겠다. 세상을 선도하고 있는 애플의 모든 기술을 다 주더라도 소크라테스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지혜를,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40억 원이라는 돈을, 자신이 가진 모든 최고의 기술을 다 줄 수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할까요? 왜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어 하고 요즘 유명해진 테스 영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할까요? 내 인생에서 답을 얻고 싶은 거죠.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을 얻고 싶은 거죠. 워렌 버핏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대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애플이 가진 모든 지식을 다 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말했는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어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떡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내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래요. 귀를 기울이고 워렌 버핏에게 가고 소크라테스에게 가고 한비자에게 가고 이 세상의 멘토에게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와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법,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법,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법,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가 내게 나와 듣는 자리이죠. 영원히 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먹고 놀아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열심을 내면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를 먹게 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열심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런 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우상에게 가서 헛된 것을 빌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실까요? 그래 또 왔구나. 아이고 잘 왔다. 자주 만나니까 반갑네. 우리의 친구나 이웃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이고야. 진짜 오랜만이다. 네 어떻게 지냈노?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어떤 사람은 대바람부터 왜 내리고 무슨 바람 불어서 만나러 왔노?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어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나한테 좀 와줄래? 제발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너의 인생과 영원히 사는 법,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죽어서 더 잘 되는 삶,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말 좀 들어줄래? 나한테 좀 와줄래? 제발 부탁이야. 이제 좀 우리가 하나님께 뒤통수와 등만 보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잘 왔다. 또 왔구나. 너를 자주 보니까 너무 반갑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요. 성경 100도 가고 200도 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상을 주나요? 그렇지 않고 성경 100도 200도 했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자랑하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나요? 그거 자랑하려고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요기도에 나와서 눈두장 찍으면 뭐 우리 교회에서 뭐가 되나요? 세상에서 뭐가 높아지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광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서 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나를 만나다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해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우리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뿐만 아니라 2021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는,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일상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적만 일어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수성찬이, 세상에 보지도 못한 진수성찬이 내 인생에 한번 기적같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한 끼 밥을,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세 끼 밥을 주신 하나님은 때로는 놀라운 진수성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원수의 눈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포도주가 넘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를,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2021년 살아가실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 읽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에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2021년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새해를 모두가 살아가시는, 이루시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